자, 그리고 또 부활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에도 부활은 더 이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부활의 시대가 있겠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더 차원 높이는 것도 부활이죠. 신약에서 성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성약도 부활이죠. 그다음 구약에는 종 시대인데 종에서 아들 시대로 차원을 높이는 거,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들에서 신부가 되는 이 차원이 또 역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우리 삶의 부활, 시대의 부활, 차원의 부활, 주관권의 부활, 애굽 주관권에서 다시 가나안 주관권, 그리고 내가 어둠의 주관권에서 빛의 주관권, 악의 주관권에서 선의 주관권, 이런 것들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 이 자식이 무슨 말장난하는 거야, 뭐야, 지가 뭐 목이 몇 개인가 맨날 죽는데, 목이 하나씩 맨날 날아가면 목이 뭐가 수천 개는 있어야 되겠네. 그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어제 내가 죽고 오늘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더 달리 차원을 더 높인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이런 소설이나 드라마에 보면은 감옥 갔다 오면 막 두부를 하나 먹이잖아요. 그 두부를 막 먹으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자식이 미쳤구나, 새 사람이거든. 더 늙어서 나와가지고 쭈글쭈글해졌거든요. 새 사람이래. 완전 헌 사람 중에 헌 사람이 되어 왔는데 새 사람이래. 좀 미친놈 저 아냐? 하지만 그건 뭐냐면 지난날의 죄악 속에 있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선하고 착하고 성실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탈바꿈했다. 이것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죠. 사실은 그것은 바로 생활의 부활, 영적인 부활, 차원의 부활,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적 부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한번 보면 환생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재림, 누구의 재림, 이런 이야기도 하죠. 윤회, 이런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 뭐 그런 이야기들 흔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 확실하게 누구의 환생이다, 재림이다, 또 누구의 윤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제가 한 번은 옛날 부산 KBS 홀에 어떤, 지금 이름도 생각 안 나요, 한 7살짜리인가 8살짜리 이 티베트 승려가 하나 왔어요. 이게 누구냐면 달라이 라마의 현신이래요.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리라 했는데 그 환생을 막 기다리고 있었대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막 찾고 다녔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있는데 꼭 우리 스승의, 달라이 라마 스승의 하나의 어떤 현신인 것 같다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108가지를 좋아하잖아요. 하여튼 기억고 숫자를 맞춰서 108개를 만들어요. 쪼개서라도 108가지 시험을 했대요. 이 아이가 자기 스승이지 않으면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그가 쓰던 방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하나 보니까 늘 자기가 썼던 방처럼 그냥 어디서 물건 찾아내고 어디에서 꺼내고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하더라. 그리고 정말 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래서 도대체가 그가 아니고서는 그가 아니고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108가지 시험을 해서 테스트해서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실제 왔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이 사람들이 다 짜고 사기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 옛날 일본 식민지 시대 때 독립군이었대요. 독립군인데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때가 되면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자기 그 과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미친놈 아니야? 야, 시간 됐다, 약 먹이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그걸 따져보고 조사해보고 확인해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그때 죽은 사람이 환생하지 않고서 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이 사람 환생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불교에서 다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돼지가 된대. 돼지, 뱀이 된대요. 또 그러면은 오늘 나는 삼겹살 좋아하는데 삼겹살을 막 먹었어. 근데 요 먹은 이 돼지가 우리 한 5대조 할아버지가 못된 짓 해가지고 돼지 됐다가 돼지로 지금 태어났는데 잡혀가지고 내가 5대 후손인 자손인 내가 그 우리 할아버지를 지금 뜯어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헷갈리는 소리죠.
사람이 돼지가 되고, 돼지가 또 열심히, 돼지가 착하게 살면 내 먹을 것도 안 주고 욕심도 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사람이 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는 말이 안 되는 증거가 어디 있어? 너는 뭐 말이 안 된다는 걸 이유를 이야기해봐. 이유를 이야기 못해요 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럼 환생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 내 전생, 우리가 전생의 이야기를 뭐 무조건 그냥 너 전생은 사실은 뭐 어느 나라 공주였어 그러면 뭐 혹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전생이 있을까? 그리고 후생이 있을까? 그 환생이란 게 있을까? 근데 그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체험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다 조작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거 없이 나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일종의 부활의 한 형태 아닐까? 근데 부활은 전혀 뭐 육신 부활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종의 이것도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죠?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성경의 단적인 예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육신이 다시 사는 육적 부활이 아니고 영적 부활이라고 하면, 그리고 육신은 한 번 죽는 게 정하신 이치고 두 번, 세 번도 죽지 못하고 두 번, 세 번의 삶도 없다는 것은 환생도 없다는 거, 이생, 전생, 후생도 없다는 것이고, 뭐냐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강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강한 것이 있었죠. 너무 강한 메시아 강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가장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엘리야의 강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이미 말라기 때 선언했을 때보다 5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로 치면 약 9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갖다가 이게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을 때, 확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엘리야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더 필요했던 거죠. 엘리야를 막 찾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에 그 엄마에게, 그 아빠에게 하는 말이, 결국은 부모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세례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엘리야의 할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너 아들이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증언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0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시기를 엘리야가 온다고 했지. 근데 엘리야가 왔어. 엘리야가 언제 왔어요? 엘리야가 누구냐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엘리야인가요? 그러면 엘리야가 환생해서 세례 요한이 된 건가요? 세례 요한의 전생이 엘리야였나요? 그게 아니고, 엘리야의 영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이치잖아. 사람 한 번 죽으면 끝이야. 다시 태어나지 못해. 환생 아니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가요? 사람들이 그걸 환생으로 착각하지. 그의 영이 왔다는 거야. 그의 영이 찾아온다는 거야. 그럼 영이 왜 찾아오나요? 아무나 막 찾아오나요? 그냥 뭐 떡볶이식으로 찾아오나요? 그게 아니고 심령과 능력이 맞아야 찾아오는 거야. 자기 심령과 능력대로 찾아오는 거거든. 그래서 음악하다 죽은 사람은 음악하다 죽은 귀신이 돼가지고 음악에 미친 사람한테 찾아와. 게임하다 죽은 사람은 게임하다 죽은 귀신이 돼가지고 게임에 미친 사람한테 찾아와. 그래서 같이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주할 때도 어떤 일을 집중 몰입하다 보면 신 들린 듯이 한다고 그러잖아. 신 들린 듯이. 그게 귀신 들린 듯이 한다는 말이야. 공부하다 죽은 귀신은 공부에 미친 사람은 찾아가. 못된 짓에 미친 사람은 못된 짓 하다 죽은 영들이 찾아와서, 못된 짓 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난 영들이 찾아와서 나 너 쓰고 좀 같이 하자 하고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제대로 잘 모를 때 이것을 환생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곧 그러면 엘리야네요 라고 착각한다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인데 그 엘리야는 이미 900년 전에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육신이 없어. 근데 영은 영원히 존재해. 근데 그 영이 항상 육신의 성질과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 육신이 놀부는 못 됐는데 놀부 영은 착할까? 놀부가
육신은 못 됐는데 죽고 나니까 놀부 귀신은 착한 귀신으로 올까? 아니야, 똑같아. 생긴 모습도 거의 똑같고, 그리고 성질도 똑같아. 심청이가 죽었어. 그 심청이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하고 나타났으면, 그냥 심청이 그렇게 착하던 심청이가 갑자기 막 심술 꾸리게 되게, 아버지 그냥 아버지 혼자 왜 살아, 그냥 나 가만히 안 둘 거야, 괴롭힐 거야, 이렇게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평소 때 삶 속에서 했던 그 정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영이 그것을 실제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는 그와 비슷한 마음이 맞고 손발이 맞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도와주면서 자기도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뭐 꿈의 구장인가 그 미국 영화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막 그냥 그 뭐 옥수수 밭을 쫙 밀어가 야구장을 만드는데, 딱 보니까 그게 야구하다가 죽은 야구 선수들 영들이 와가 막 야구를 하는 거야. 이제 자기 꿈이 실현됐다고. 그런 거지. 그래서 결국은 환생이라는 것은, 윤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약간 어렴풋하게 아는 데서 비롯된 하나의 오해요, 착각이라는 거지. 그것은 아니야.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 자체가, 동물은 영이 없어. 동물은 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가 막 죽었다. 그러면 그 강아지가 날개 달고 여기 태 하나 달고 날개 달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 동물은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근데 사람은 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우리 인간으로는 그걸 구분하지 못해. 그래서 그냥 사람도 동물이라는 범주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 근데 동물하고 똑같은 동물이랑 기분 나쁘니까 사회적 동물이다, 언어적 동물이다, 뭐 그냥 뭔가 이렇게 막 하지만 결국은 동물이라는 거지.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께 딱 여쭤보니까 실제로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너는 영이 없어, 우린 영이 있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해. 하나님의 사랑의 상태체가 되는 거야. 근데 혼은 영과 통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동물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 이런 입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부활은 영의 부활이고, 결국 뭐 재림, 환생, 윤회 이런 것들도 그 말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그 사람들이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거짓말로 하는 거다, 이거 맞아요. 맞는데 아까 그 꼬마한테도 누가 찾아왔어요? 그 달라이라마의 영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올 때는 아무나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 손발이 맞고, 뭔가 코드가 맞고, 뭔가 상황이 맞아야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막 찾아오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그럼 서로 괴로워요. 서로 힘들어요. 나는 그냥 수학에 미친 사람인데 저기에서 막 노는데 미친 영이 찾아왔다. 너무 갑갑하고 심심하고 재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맞아요. 맞는 사람이 찾아와요. 착한 사람이 착한 영이 찾아오고, 못된 사람이 못된 영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 아니죠, 윤회, 환생,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